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광대하신 스케일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인 줄 모르고 그저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만 얻는 값싼 은혜로 복음을 또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임을 깨달을 것이며,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의 뼈아픈 실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하고, 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음에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지고 손목까지 끊어진 모습으로 포로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 다닐 때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자신의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꾸꾸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궤를 신고, 또 그와 함께 금쥐와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수레에 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나, 그들의 실상은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암소에게서 분리시킨 후 그 암소에게 하나님의 궤를 끌게 하여 그 궤가 제대로 가는지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전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블레셋 사람들의 강팍한 술수에, 얄팍한 술수에 흔들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벗어나 대로의 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땅으로 돌아와 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와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술사들은 5 성읍을 상징한 금쥐를 내어놓았다고 6장 4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블레셋 성읍과 시골 모든 곳에서 금쥐를 바쳤다고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모든 성읍과 모든 땅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함이나 패배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함께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금쥐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위엄과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벳세메스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교회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내려오르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평가와 위상이 달라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결코 실패하거나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는 복된 사건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궤를 덮고 성소를 들여다보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었으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그 안을 엿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인해 벳세메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달 것을 부탁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 주민들은 벳세메스 사람들과 여호와를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7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산에 사는 이란 표현으로 보아 높은 신분의 사람인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합니다. 물론 기랏 여아림에도 하나님의 궤가 원래 있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지키던 성막에 있던 위치가 있는 실로가 원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과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거룩하게 구별한 아비나답의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인도함으로 그곳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아비나답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 대신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궤처럼 아무런 힘없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과 아비나답의 집안의 사람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에서 그날 수요일 집회에서 시작된 집회에서 성령의 임재함이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주 동안이나 집회를 계속하고 사람들이 변화받는 부흥의 물결이 다른 학교로도 옮겨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국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 공동체가 아비나답의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둠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회복함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